의로운 치유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제4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문 자를 보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우리 삶의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주님은 죄는 없으시다. 그런 유혹과 시험은 인간이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이 나고 맞으면 아프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 성정을 가졌지만도 시험은 받았지만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죄는 없으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끄리낌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것을 주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레위기와 여러 면에서 흡사한 연관성이 관련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는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말로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할렐루야 그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다. 자, 여기서 이제 연약함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연약함.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연약함은 주로 신체적인 부분에 흠집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남자나 또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결함 내지는 결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제 모세형 아론의 혈통을 따른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지파라고 해도 몸에 흠집이 있으면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위기 2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구약시대 제사장 중에 이렇게 몸에 흠이 있고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구약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물과 희생은 아무 점이나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인도하는 제사장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도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는 이 연약함이 어떤 사람이나 짐승의 결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히브리서에서 이 연약함은 어떤 의미냐? 바로 신체적인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정서적인 연약함, 그러한 면에서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또 우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도덕적, 정서적인 연약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오늘 주님께서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연약함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신약시대에 있어서 연약함에는 우리 마음이 죄를 향해 끌리는 성품, 이런 것도 연약함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시험을 받았지만도 예수님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오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이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다 이해하신다.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는 바로 구약성경 레위기와 너무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제시된 이 제사 제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제사장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자신의 불완전함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릴 때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도 자신들이 연약함을 지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더 온유함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어떤 구약의 제사장과 비길 수 없는 완전한 제사장,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완전한 중보자.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동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오늘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아프면, 사람이 몸에 질병이 있으면 낙심이 되거든. 낙심됐을 때 정말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야, 집사님, 저도 한 10년 전에 몸이 이렇게 아팠지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정말 무기력증에서 헤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에게 있는 이 연약함,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동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또 자녀의 일이라든가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분은 이런 것을 다 동정하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는,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모든 것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 또 좌절감, 근심, 우울한 감정, 상처, 소외당한 느낌, 고독감, 고립감, 그리고 거부감, 이런 것을 주님께서 다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것을 주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옆에 있는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했다.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했다는 것은 왜 통곡합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이런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을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잉태했을 때 알려주었다. 그래서 수태고지하면 수태고지.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 예수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오늘 우리 인간이 죄의식을 가지고도 나올 수 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도 나올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나올 때 아이들이 뭡니까? 부족한 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를 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니까, 우리의 자녀니까 부족한 것을 부모에게 안 해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악된 부분과 모든 마음과 모든 감정과 영역의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치유를 주십니다. 죄사함을 주십니다. 은총을 주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뭡니까? 마음과 감정의 어떤 연약함과 또 답답함과 우울함과 무너짐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좌절감과 이런 거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감정을 뭡니까? 다 이해하시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와 시편,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심히 고민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2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5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여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아멘. 할렐루야. 자, 시편 22편은 절망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편 기자가 뭡니까? 나는 벌레고 조롱거리고 나를 도울 자 없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너무나 절망적인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편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며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뭡니까? 참 힘들고 어려움과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정말 이런 연약함이 있어도 나를 못해서부터 하나님께서 아시고,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69편에도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으로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얻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참 절망적인 그런 연약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자 무슨 고독감이나 또 병적인 공허함과 싸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심한 또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령 깊은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셈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인간이 가장 절망과 연약함과 두려움과 공포,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어려움, 경지까지 내려간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주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채찍 맞고, 할렐루야, 침뱉음을 당하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심한 모욕감과 그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 침뱉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장성한 이렇게 사람들, 성도들 중에도 이 청소년 시절에 어릴 때 받은 어떤 말이나 환경 때문에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뚱뚱해서 친구들이 야 뚱보, 야 왈가닥, 얼굴에 여드름이 많다고 여드름 박사,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상처가 뭡니까? 성인이 되었어도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절망감과 모멸감 이런 걸 다 겪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그분이 뭡니까?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오늘 아무 끄러낌 없이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한 감정까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할렐루야 예수 피로 새로움을 입는, 구원을 받는, 치유를 받는, 오늘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로움의 골짜기,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로움의 골짜기를 걸으셨네. 그는 혼자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네. 다른 아무도 대신 걸을 수가 없었네. 그는 혼자 그 길을 걸었어야만 했네. 당신은 당신의 고난의 길을 견디며 가야만 하네. 당신 스스로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네. 아무도 당신을 위해 대신 설 수가 없네. 당신 스스로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고 아멘. 주님으로부터 응답과 또 구원과 치유와 평안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복된 주일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들 한 분 한 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감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